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제사장의 또 다른 옷에 대한 규례를 정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입는 에봇 위에 덧입는 그리고 속옷을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머리에 쓰는 관과 그 관 앞에 붙이는 금패에 대한 규례를 상세하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이 모세를 통해서 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입어야 할 제사장으로서 입어야 할 옷을 정확하게 조각해 주고 그대로 지어서 입도록 합니다. 아론의 복장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색깔은 청색이어야 했고, 이 청색이 갖는 의미가 신학적으로는 하늘을 상징하고 그 제사장의 권위가 하늘로부터 임한 것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직을 감당하도록 하는 기본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수놓고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는 금방울을 달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석류를 수놓은 그 자리 옆으로 금방울을 달아서 제사장이 걸을 때마다 그 금방울이 서로 부딪혀서 소리가 나도록 한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제사장이 이 금방울을 달아서 소리가 나게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사장의 직임을 감당하면서 그가 혹시라도 부정한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성물을 드리거나 또 부정한 어떤 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임재하는 성소의 성막 안으로 들어가서 성소의 가림막 안으로 들어갔을 때,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 그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확인하는 역할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눈여겨볼 부분은 제사장의 의복뿐만 아니라 제사장의 이마에 다는 금패입니다. 금패를 만들어서 거기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문구를 적어서 달고 다니도록 했습니다.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금패를 달고 이 제사장이 감당하는 직무는 성도들이 준비해 드리는 거룩한 성물에 관한 죄책을 담당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정성껏 드리는 성물이라고 하더라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부정한 것이나 혹은 흠이 있는 것들을 찾아내고 그것들을 조정하고 제거하는 역할을 한 것이죠. 바로 이것이 제사장의 직무였는데요. 오늘 본문 의복뿐만 아니라 또 제사장의 직무까지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속옷에 대한 규례도 있습니다. 속옷을 입어서 속옷을 기워 입고 또 아래 허벅지까지 내려갑니다. 또 사람의 이런저런 부족한 부분들이 가려지도록 해서 그것을 입고 들어가는데 그 의복, 속옷을 입고 제사장의 의복을 입고 제사장이 역할을 감당할 때 그 의복의 역할이 무엇이냐, 의복의 기능이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오늘 본문 맨 마지막 절에 보면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제사장 의복을 섬세하게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제사장은 이 의복을 입고 섬길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성물에 대한 죄책을 담당하고 뿐만 아니라 의복이 이 제사장들에게 주는 기능은 그가 의복을 입지 않음으로 인해서 죄를 짊어진 채 죽는 것을 방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표현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두 가지 의미인데 제사장의 직무와 또 제사장의 의복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가만히 우리가 들여다보면 이게 우리가 굉장히 익숙하게 많이 다루었던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성경은 이 하나님을 앞장서서 섬기는 제사장이 하나님이 지워주신 의복을 입도록 그렇게 명시하고 있고, 또 의복을 입고 섬기는 역할 자체가 죄책을 담당하는 것이었고
또 이 의복이 갖는 기능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죽지 않는 것입니다. 죄를 짊어진 채로 죽지 않는 것.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이 제사장들이 입는 의복은 다름 아닌 우리가 입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성경은 제사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셨죠. 이 제사장으로 부른 이 제사장들이 입고 있는 의복, 그 의복이 어떤 의복이냐? 지금 우리가 어떤 의복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으로 불릴 수 있느냐?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제사장으로 불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갈라디아 3장 27절을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제사장은 자기의 부족함이나 과거에는 이 성직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성과 관련해서 굉장히 엄격한 규례를 따르고 있었는데, 제사장의 의복은 그 당시의 문화가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가리고 또 철저하게 방지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제사장들이 자기의 직무를 감당하는데 이 의복을 통해서 제사장이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실 때 사실 예수님이 돌아가신 목적은 뭡니까?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죄를 입은 채로 죽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뜻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은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덧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바로 그리스도가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어주신 의복이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시죠.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신 거죠. 그 구원 역사의 흐름이 우리에게로 고스란히 옮겨진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채로 죽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신 겁니다. 십자가로 지어진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의 삶은 매일의 삶이 바로 그런 그리스도로 옷 입은 구원받은 제사장으로서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평범하고 그저 어제와 같은 오늘이고 오늘과 같은 내일을 살아가는 여정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은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생명의 길입니다. 어제는 생각하지 못했던 길이 오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일을 주신다면 또 한 번의 삶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생명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누구도 기약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 삶의 여정을 지나가는 것입니다. 어떤 삶의 여정입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은 성도의 삶입니다.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가진 성도의 삶인 것이죠. 그래서 매 순간 우리가 삶의 여정에서 바로 이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로 옷 입히시고 생명의 은혜를 주신 그 은혜와 감격을 날마다 고백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또 하루를 마감하고 또 내일의 삶의 여정을 기대하는 그런 인생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시고 생명을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걸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살아가는 삶의 가장 큰 특권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우리가 직접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로 들어가는 거죠.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당시에만 하더라도 정해진 자들만
하나님이 정하신 처소에 올라가고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었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제사장의 의복을 입혀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복을 입혀 주신 것이죠.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과 더 친밀한 삶의 여정을 또 이어가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